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볼게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양재 묵상 모임 참석했을 때 잠언 3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평소 때는 원래 5, 6절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5, 6절 말씀을 늘 보는데 그때는 7절 말씀이 조금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제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보다 제 뜻과 제 생각과 제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근데 매사에 너무 이렇게 계속 이제 한두 쪽 보고 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번에 이제 깻잎 그 사건 있었을 때도 깻잎 그때도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때 같이 이제 밥솥도 그때 같은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착을 안 했는데 당연히 금요일날 도착을 해야 될 밥솥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 힘과 제 지식과 모든 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제가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던 것을 좀 봤는데 이런 것이 정말 제 뜻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악하고 이게 죄된 삶이고 악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뜻으로 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그런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제 뜻을 이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가 제 힘으로 모은 것을 제 욕심대로 아버지 제 저의 어떠함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떠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하고 함께 영광돌리며 예배드리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을 부어주시고 경외함을 배워가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 뜻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제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지금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편에게 사랑만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데 저의 마음에 많은 쓴뿌리가 올라오고 주님, 저의 그런 연약한 마음,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누굴 더 사랑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고 또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0월달에 임하는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전도 여행팀이 나가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예 우리 장정희 집사님이 얼마나 그냥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냥 이 단상에 그냥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이대로 놔둬야겠어요. 정말 진실한 기도, 진실한 삶, 진실한 마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죠. 호숫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셨는데요. 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제자들도 잘 모르는데 그 많이 몰려온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향한 삶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삶인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위기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집안에 큰일이 생겼는데 직장에서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정말 안 하고 싶잖아요.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근데 예수님의 전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십자가 지시는 깊은 고난, 고통, 매일 압박감 느끼죠. 우리 같으면 아마 정서적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계속 그걸 견디시면서 또 아무 이해를 없는 사람들, 이해가 없는데 그 사람들 이해가 없는 정도로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요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피크닉 했다고 생각해. 막 가까이서 막 옷을 붙잡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또 성심성의껏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분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잘할 수 있을 때만 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차분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의 요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멀티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른 안 떠오르네요. 설교안이 이미 주중에 다 올라가 있고 여러분이 다 설교안을 밴드에서 보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고 시간에 그 준비하면서 이미 일주일 내내 이 설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안 떠오르네요. 축복합니다. 그냥 쭉 읽고 그냥 내려가는 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안 맞고 이럴 때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뭐 조금 제가 이제 많이 예로 들 때 이제 그 어머니들을 예로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이제 자기 인생 꿈꾸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도 이제 남편과 자식들을 건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낄 때 그 어머니한테 막 요구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었어. 안 돌보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려면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거게 내가 내 컨디션에 딱 맞아가지고 내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하리라 그러면 평생 할 일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언밸런스하고 안 맞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희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 이해도 못 해주는 사람들의 요구에 노출되어서 성심성의껏 그 요구를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좀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도 이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 제자들의 요구가 또 있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막 예수님 높아지시면 뭐 좌우편에 앉겠다, 한 자리씩 하겠다, 계속 이런 예수님 시달리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도 그들을 향해 성심성의껏 마음을 기울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요구에 노출돼서 뭔가 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은혜 주시면은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 죄인들과 함께 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식사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막 그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좋은 주석에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파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이제 제가 주로 주석이 주로 장로교 쪽에서 나오니까요. 제 거 인스타에 보면 그 주석이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유머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석에 보니까 이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파의 서기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명백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좀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른 건 줄 알았거든요. 다들 표정이 새롭게 알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너도 우리랑 큰 차이가 없구나. 아니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또 학문적 근거는 그래서 주석을 봐야 돼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래서 이거는 설교 안에도 올라와 있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제 지식의 미적인 근거가 뽀록 용어도 드러나네요, 미적이.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정직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문맥을 묵상할 때는 거봐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셔. 이렇게 이제 보통 묵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뭐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인들은 따르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안 따르고 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안 따르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가? 그것이 중요한 점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든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도 안 따르고 싶어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명신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증거하겠다 뭐 이런 삶으로 다들 표정이 오늘 설교가 조금 그런데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무리 음식 잘하는 사람 때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런 태도를 버려요. 또 이러다가 또 설교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 안 따르고 막 살 수 있고 막 이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은혜를 받는다. 또 뭔지 명쾌하게 개념 섞여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어쨌든 예수님이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 은혜 많이 받은 삶. 제가 늘 너무 이렇게 많이 우려먹어서 미안합니다만은 20몇 년 동안 자비량의 삶을 살 때 하루도 이게 마음에 든 날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며칠 마음에 든 날이 있어요. 갑자기 돈 많이 생길 때. 또 많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삶이. 근데 어쨌든 20몇 년을 제가 뭐 딱히 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찌어찌 이렇게 살아왔어요. 은혜로. 제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지나온 삶이 얼마나 은혜인가. 앞으로도 이런 삶은 되게 은혜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뭔가 홀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켜주실 거다. 지난 몇십 년의 삶은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될 거다. 주님을 따랐던 이런 삶은 그런 안정감과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찌어찌 이렇게 20 몇 년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삶인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이 막 빛나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거나 뭔가 좋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막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명쾌하게 다 해결 안 돼도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삶이 아니어도 그런 삶은 되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설교한 1번에 기준 해가지고 소제목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외모로 혹은 사람들의 판단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하는 삶의 내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상태 이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20몇 년을 살아왔어요. 뭐 대단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 20몇 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계속 그 어려울 때마다 함께 있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제가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거기에서 찾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꿈속에서 죄 지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는 꿈속에서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제 꿈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죄 지은 장면이 이렇게 막 영화처럼 나오는 건 아닌데 뭔가 죄 지었던 느낌이 막 눌려요, 꿈속에서. 꿈을 깨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막 이럴 때가 이제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꿈속에서 그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생각할 때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내랑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느끼는 고통 또는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고통, 가족들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깊은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서 찾냐면은 이 아내와 자녀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달리 뭐 특별할 거 없는 삶이거든요.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삶의 규모를 지켜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살아가면서 아내한테 말하는 건 내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뭐 권위라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제 말을 듣고 제가 돌보고 이런 어떤 관계 형성이 몇십 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할 때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얘가 좀 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들 벽에 친구 없는 사람도 있냐?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 있는데 막 친하게 지냈거든요. 막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조폭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다 우리 반 안에 조폭들이 다 있어요. 그 중학교 동네 유명한 조폭들이 다 있거든요. 무진중 15인조라고. 다 누가 그 15인조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시내에 그 유명한 조폭들, 그 신문에 나올 만한 조폭들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들은 조폭들의 영재들이죠. 그 세계에. 그래서 막 이게 학교에서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조폭에 안 들어있는 애들도 참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그 조폭 애들이 시내에 있는 조폭 형을 불러가지고 걔들을 진압해요. 우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저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중학교 같은 반에서 같이 지내고 이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조폭 세계로 가고 이러면은 1, 2년 지나서 만나면은 시내에서나 마주치면은 도저히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없어진 삶의 내용. 여전히 사람은 그대로 있고 시간이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 중학교 때 있었던 친구로서의 친밀함이라고 할까, 그 친구관계 이런 거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 여러분도 저 같은 경험 아닐지 몰라도 중고등부 때나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때로는 여러분이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별로 대단한 것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열심히 돕던 동생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별로 할 말이 없거든. 제가 쌀쌀 맞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예수님 따르고 있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그런 말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그게 고통스러워. 상대방은 막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저를 대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저는 그 느낌이 없는 고통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의 어떤 차이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제 인생을 지키고 결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 안에서 같이 지냈던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신교회 하면 명신교회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지 않아도 명신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따르면 여러분은 그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따르는 삶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방 느끼는 거예요. 안 따를 때의 삶을 살아보면 금방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멋진 삶은 아니어도 그 따르는 삶이 주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제 소망교회 청년부에서 리더십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했던 얘기는 한데요. 제가 인스타에다 이렇게 올린 내용이긴 하고요. 저희가 추석 때 떡을 했어요. 설교가 문맥이 사라지니까 좀 그러네요. 추석 때 이제 송편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송편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방앗 가면 다 쌀을 이렇게 가서 찧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떡을 만들고 우리 쌀로 이렇게 쌀을 딱 찧어오기 원하죠. 쌀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방앗 간 쌀도 신뢰합니다. 유튜브에 올린다고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 쌀을 해주질 않으니까 방앗간이 자체적으로 떡을 파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방앗간을 찾았어요. 박달시장에서. 우리가 쌀을 안 가져가도 그쪽에서 그 찧어놓은 쌀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서 그 쌀을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편을 만들어 먹었죠. 근데 그 집에 당연히 송편을 팔겠죠? 그 집 송편도 사왔어요. 그래서 그 집, 우리가 만드는 모든 과정의 수고로움을 기다리고도 먼저 송편을 먹으면서 송편을 만들자. 이런 계획이었죠. 아, 진작에 송편 예를 들걸. 그래서 송편을 사왔는데, 그 송편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송편도 제가 올렸죠. 밴드에도 올리고. 역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멋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었다. 많이 만들지 않죠. 우리 이제 몇 년 동안 송편을 못 만들었거든요. 셋째 나면서. 가정이 너무, 어제 또 김밥도 싸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아내가 김밥 싸우는 우리 집에서 특식인데 몇 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편을 만들어 먹고 그 송편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거 호로록 다 먹고 사온 것도 다 먹고 다시 사왔어요. 그리고 그 송편을 교회도 가져왔죠. 사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시장에 떡집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조사해보고 그 집을 고른 거거든요. 떡 맛이 있잖아요. 그 떡 맛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인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검증이 된다고요. 처음에 떡집을 열 때는 뭐 돈을 어떻게 벌어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맛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의 그 떡을 맛을 내는 그 시간의 과정이 있고 그 떡의 맛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같이 모여있을 때 계속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 없다고 한다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명신교회의 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그게 없으면 금방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 어디서가 누군가 나한테 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 그 맛을 내가지고 가족들을 섬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만 해. 있을 때가 있죠.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한 번이면 안 돼. 그 떡집이 계속 일관성 있는 그 맛을 내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명신교회도 10년 동안 계속 그 일정한, 지금도 물론 이제 우리가 함께 다 세워가는 부분이 있긴 있죠. 일관성이 계속 해온 거죠. 여러분의 삶도 계속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지난 20몇 년의 삶 속에서 그 맛을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떡집도 20몇 년 하면 일정을 금방 만들 수 있겠잖아요. 금방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 떡집의 그 맛을 무너뜨리기가 훨씬 힘들어요. 처음에는 만들기가 힘들지만 나중에 그 맛을 잃어버리기가 훨씬 힘든 거예요. 왜? 그 만든 사람의 생각 안에 그 모든 시간 동안 쌓여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어떤 일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떡의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뭔가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그런 맛을 만들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번 레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주석이 있다가 알았어요. 레이하고 마태하고 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분위기 왜 이래요? 예,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 세리 레이, 예, 같은 사람이라고 주석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주석도 같이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뭔가 마가복음 주석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관세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의 원성이나 혹은 스스로의 자괴감을 크게 보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충분히 삶을 들여 함께하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레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일상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들이 다 직업을 내려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삶을 함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비슷한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삶에 들어옵니다. 삶의 형태 이전의 내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언제든지 김밥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떡 사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네,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연결된 그 삶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우리 가족이 뭔가 김밥 만들어 먹고 뭔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만족감 있고 행복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삶에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번 금요일날 어머니 만나러 갔죠. 어머님 제가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기름 보일러 기름값 하라고 이제 돈 드리고 이제 매달 찾아가 돈을 드리거든요. 옛날에 이제 계좌로 보냈는데 그 돈이 어머니가 못 쓰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어머니께 이제 매달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드리는데 예, 어머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누님도 같이 계시다가 같이 또 위로하고 기도 같이 저녁 국밥 사 먹고 이렇게 하고 올라왔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돈 드리고 이러면 모아놨다가 다시 더 주고 이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잘할 때는 제 삶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도 교회에 와 있거나 뭔가 걸어다니고 이럴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함께하는 삶이 언제나 즐거워요.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고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인스타에 미안합니다. 인스타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쉬는 날 월요일 날 농구장에서 농구한 내용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렸어요. 한 4시간 정도 농구장에 있었어요. 제가 4시간 동안 농구만 했을까요? 네, 산을 보면서 쉬었죠. 쉬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 네, 대답은 감사한데요. 기지개 켜면서 하지 마세요. 그 4시간 동안에 그 쉼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으로 있었다는 것이 좋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삶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초기에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당황했죠. 그 없다는 느낌이 있거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또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알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언제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조금 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 떡 맛이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함께 있는 시간의 삶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일정한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죄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라도 그 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시간만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가서는 곤란한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 노출되었을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의 삶을 보고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어머니 이렇게 만나러 갔을 때 누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가자마자 기라 기도하자. 어머니도 제가 만나면 항상 기도해달라고 해요. 어머니 손 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좋아하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저를 터미널에 누나가 작은 차가 있거든요. 데려다주고 이제 또 이렇게 허깅 한 번씩 하고 두 분은 가시고 저는 왔어요. 어머니나 누님이 제가 어머니는 물론 이제 세례받게 하긴 했지만 믿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주의를 자꾸 빼먹어요. 누님은 평생 교회 간 게 몇 번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거나 또 제가 어머니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에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삶의 내용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뭐 시간을 같이 보낸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마음 쓰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을 그리워해요. 사람의 영혼에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명심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적어도 명심교회 다니신다고 한다면 뭐 특별할 건 없죠. 우리가 다 부족해서 교회로 모였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가난한 마음이 가장 큰 은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또 이제 조금 알려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손원순 목사님 표현에 하면 공인이라고 책을 6권이나 쓰고 이렇게 하면 공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다들 표정이 뭔 죄를 지었어?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외식하게 돼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 짓죠. 뭐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천사길 바래요? 그럴 순 없잖아요. 죄 짓는단 말입니다. 그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의심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말을 못하면 어때요? 성도들도 자기 죄를 은폐하고. 그럼 예수님 앞에 은폐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제가 뭔가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제 마음대로 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완벽하지 않죠.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저 명신교회 다닐 정도 되면은 이 컨디션 좋을 때의 느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의미 없다는 식으로 할 가망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보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컨디션을 놓쳤을 때, 죄에 노출됐을 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진작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도움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화를 냈어요. 성기를 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나 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송하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다시 욕심껏 했죠. 그래서 저 같으면 죽여. 그래서 가만 막 목을 조르고 싶을 것 같아요.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100번, 1000번 계속 받아줘.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걸 받아야 돼.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누군가 또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이랑 가까운 사람께 예수님 따르는 삶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 욕심껏 한다. 그러면 그때 저처럼 목을 조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뭔가 이런 용어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어이구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시락이 왔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는 말을 안 하고 미리 말하면 다 긴장을 할까봐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올립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 성격은 그런 걸 참고 있거나 감추거나 이러지 못해요. 먼저 말해. 오늘 올립시다 했더니 제가 제일 긴장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판 났어요. 이제 영상 올라가니까 김길 목사 강하게 설교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좋으시겠어요. 영상 올리다가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명식교회 뭔 일 있는가 김길 목사 뭐 문제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은 이제 좋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사님 나오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명신교회가 막 개척되고 선교하고 이런 것도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막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선교단체 일할 때 그런 식으로 일해서.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도시에서 그렇게 살고 또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대도시 가서 간단한 거에도 누군가 만난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족들이 그 분위기 안에서 크는 거예요. 누군가 그 가족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일정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정하게 내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제 일상에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일정한 삶의 맛이 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제가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과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가 어떤 삶에 그는 아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정말 내가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에 아픈 것이 있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영역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몸과 영혼에 슬픈 마음이 있고 영혼에 아픈 것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가정 안에서 제가 함께 가족들을 섬기고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죠. 눈에 안 보니까 다는 모르죠. 뭔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돈을 경험하게 하거나 제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지위를 경험하게 하거나 자식들에게 그런 걸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학 때 모여서 묵상 모임하면 은혜가 있었다. 가족끼리 뭐 가까운 데 여행 갔을 때 아침 묵상 모임하면 은혜가 있었다. 그런 느낌을 알게 하고 가족이 김밥 만들어 먹어도 일상의 느낌 안에 그런 것이 있게 하기를 바랬죠. 그거를 경험케 하고 싶었습니다. 명신교회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함께 있는 사람과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위가 높아져서 그걸 경험케 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경험케 하고 싶습니까? 뭔가 욕심을 경험케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지켜가고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저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을 경험케 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삶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함께 찬양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아멘. 내 주님
좋으신 예수님, 저희가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죄가 있을 때나 연약할 때나 또 은혜가 있을 때나 또 뭔가 잘 되었을 때나 저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시옵소서. 세리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또 레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겸손하고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뭄의 시간을 보낼 때든지 풍부한 시간을 보낼 때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을 구하고 또 재정을 벌기 위해서 수고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계신 걸로. 오늘은 밖에 맛있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아시아 대도시 전도여행 힘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네, 대도시를 향한 그 마음을 품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삶의 내용에서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찾고 따르며 살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